마태복음 우리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찰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앉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을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증거들 가운데 하나가,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사건들이 올시다. 가깝게는 몇백 년에서부터 몇 천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거의가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사람의 생각을 기록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도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만 무려 355번 이상을 예언하셨는데, 신약 성경에 가면 그대로 다 성취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사실 구약 성경이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셨습니까? 그래서 왜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냐? 바로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사건이었지만 이 성경도로 거의 성취되었기 때문에,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후에 무슨 일이 날지 여러분 알아요? 저 몰라요. 사람들은 지혜스러운 것 같아도, 여러분, 지난번에 9/11 사건 때 3천여 명이 그날 출근하면서 그날이 마지막 날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펜타곤에 출근한 사람들이 그날이 마지막 날인 줄 누군 줄 알았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저 펜실베니아에서 추락해서 그날이 마지막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은요, 참 하나님 은혜로 내일도 살겠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은 오래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터인데도 그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죽을 것을 미리 안 알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인생의 수명을, 연한을 대가 알려주셨지만 우리 개인에게 너는 몇 년 살다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죽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다 알고 태어났다면 여러분, 앞으로 50년을 더 산다고 해도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잠언 27장 1절을 읽을 때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은요, 자랑하고 싶어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랑하고 싶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과 주님의 복음. 그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사람들이 막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냥 뭐가 당장 눈앞에 잘 되면 막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거 상관 안 하는 것 같아요. 더더구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 같고 그냥 이 세상, 오직 이 세상, 이 세상, 이 세상. 그러니까 오죽하면 빌립보에서 뭐라 했습니까? 요 배가 저들의 신이라고. 그러니까 오직 먹고 사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지혜스러운 것 같아도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보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 동방의 지혜로운 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찾아오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을 성취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신약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과연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다면 하나님 개입하심이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기록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맞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성경에 아무리 사람의 손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기록했지만 뭐 아무 사람이라도 아무 사람을 쓰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뭐 사람이 썼다고 해서 아무라도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 기록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그들이 기록했을 때는 짧게는 몇백 년에서부터 몇천 년 후의 일인데 그걸 어떻게 그들이 알고 기록합니까?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기록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정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항상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 그러면 나는 한 치 앞을 모르지만 나의 내일도 아시고 모레도 아시고 일주일 후도 아시고 한 달 후도 아시고 1년 후도 아시고 10년 후도 아시고 나의 영원한 날을 다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늘 우리 낮예배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무슨 뭐 하나님 무슨 벌벌 떨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극진히 공경하는 자세.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면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그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우리 육신은 죽여도 우리의 혼을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육신과 혼을 지옥에 보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자,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 왕으로 오실 분이 태어났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았냐 그러면 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이 동방의 지혜로운 자들은 진짜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알고 100% 믿었습니다.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그렇게 먼 길을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옵니까? 여러분, 멀쩡히 지금 예루살렘에는 그 나라 왕이 있는데, 헤롯 왕이 있는데 거기에 왕이 태어났다 그러면 그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아니, 왕이 있는데 왕이 태어났다.
그들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면 정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왔겠습니까? 자,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보세요.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했지만 아무리 지배국이라 할지라도 그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이스라엘을 어떻게 자기들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그 왕을 세워놓고 이제 위에서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식민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네 쪽으로 나누어서 4분 1씩 이렇게 이제 맡겼는데 이 예루살렘은 헤롯 왕이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뭘 보고 그랬어요?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와, 우선 이 동방의 지혜로운 자들은 구약 성경을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었습니다. 아주 100%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항상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참 믿음은 행함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방에 와서는 구약 성경을 믿기만 하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예언이 이 그분의 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민수기에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 바랍니다. 민수기 24장, 구약 성경 민수기 24장 17절을 보시 바랍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찾았어요. 내가 16절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말하며, 그러니까 이 이제 부올의 아들 발람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지식을 안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 황홀한 중에서도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여기에 이제 그분 그를 본다 했어요. 근데 그때가 아니라서요. 이 시대,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시대, 다시 말하면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해놨던 이 시대가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 보지 아니하로다.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이겁니다. 훗날 일어날 사건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여러분, 무슨 사람에게서 별이 나옵니까? 야곱의 별을 낳습니까? 야곱의 12아들과 딸 디나가 있었지만 야곱의 별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 별은 특별한 별입니다. 그러니까 왜 야곱에게서 이 별이 나왔다느냐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왔다. 그 의미는 뭐 야곱이 자식을 낳은 것처럼 별을 하나 낳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야곱의 후손으로부터 한 별이 나오는데 이 별이 누구냐?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여기에 한 홀은 다스리는 자, 그게 홀이라는 뜻입니다.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이 한 별, 이게 특별한 별이에요. 그게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서 한 홀이 다스리는 자가 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로다. 다시 말하면 그 주변 국가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주변 국가들을 결국 주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멸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별이, 그러고 나서 19절에 통치권을 가진 자가 야곱에서 나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 별, 그 다음에 한 홀, 통치권자, 그래서 다 이분은 다스릴 왕임을 가리켰습니다. 이 별을 이 동방의 지혜로운 자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지 1500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어요.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마태복음 2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야곱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바로 예수님을 가르쳤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서 보세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인데, 그 별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통해서 예언한 그 별이 그때 일이 아니고 바로 그 당시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멀리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때에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셨어요. 그 별 예언대로. 그래서 이 동방의 지혜로운 자들은 이 구약 성경 민수기를 100% 믿었습니다. 그분의 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왜 성경에는 동방의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그랬지 천문학자란 말이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천문학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의 지혜로운 자들은 항상 별을 관측했습니다. 근데 그 별들이 다 똑같아요. 그 별들이 뭐 새로 생기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별들이 다 똑같아요. 근데 어느 날 평상시에 없던 새로운 별이 딱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지혜로운 자들이 이 구약 성경 예언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 별이 이때 예언한 그 별이구나, 그걸 100%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찾아 나선 거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2장 보세요.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4절,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다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그리고 이제 6절에 구약 성경의 예언을 얘기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 우리 크리스마스 때에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동방의 지혜로운 자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이제 유대인 왕은 태어났지만 정확하게 그 지역이 어디냐 이거죠.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 헤롯 왕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수제사장과 이 백성의 서관들이 6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찰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이 수제사장들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백성의 서기관들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옛날 이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니까 서기관들이 뭘 한 줄 아십니까? 성경 카피, 성경을 복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양피에다가. 그래서 개인이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지요. 산다 해도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이 수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서기관들은 가지고 있었겠죠.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왕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까지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지혜로운 자들이 그분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 어디에 태어나셨느냐? 그들의 입으로 대답은 하면서 그 주님에게 경배하러 갔어요, 안 갔어요? 이게 바로 머리로 믿는 사람들. 구원받기 위해서는 첫째 깨달아야 되지만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자기들 입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이 돼 있다고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고도 그들은 예수님 찾아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도 그냥 여러분 보실 때도 이 수제장들과 백성의 회관들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요? 안 믿는 사람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이 동방의 지혜로운 자들은 찾아가서 경배했지 않습니까? 그 구약 성경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온 이 별 100% 믿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 말은 얘기하지만 행함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그게 진짜 믿음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실제로는 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동방의 지혜로운 부자들 더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제 어디에서 태는까지는 몰랐지 않습니까? 별은 보고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이 뺀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별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알고 믿고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그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러 왔지만 이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머리로는 알고 가르쳐주면서도 자기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간 사람도 있겠지만 다수가 소셜, 사람 만나고 그 시간 그래도 나도 가서 뭐 했다 이러고. 여러분, 이런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가르치는 가르쳐 다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우리 수요일 날 배우고 있죠. 사람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너희들을 놀아갈까 조심하라.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빌드업시키고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자,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계속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로 깨닫고 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세상의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났다는 것을 자기들 입으로 얘기를 해주면서도 자기들은 가서 그 예수님에게 경배할 전혀 의사조차도 없었습니다. 말은 잘해서 알려주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사실 2장 6절에 있는 내용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미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게 여기서 성취된 거죠.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보시 바랍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1382페이지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미가서 5장 2절. 여러분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5장 2절에 보면 1382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니.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아니 뭐 사실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뭐 한두 사람이 나왔습니까? 근데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다음 부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감은, 특별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이 통치자는 예적부터 있었으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아니 예적부터 있고 영원 전부터 있고 영원히 계실 왕이라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지요. 다윗 왕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왕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자, 나중에 이제 부활하겠지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적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살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니. 그러니까 이것만 봐갖고는 이분이 꼭 예수님이라고 뭐 얼마나 많은 유다의 왕들이 나왔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그의 나아감은 예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그래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예언이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2장 6절은 이 예언된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800여 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근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자기가 알고 기록했겠습니까? 그게 자기 생각이라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에게 계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기록했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자, 다시 우리 마태복음 돌아가서 우리 한 군데를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2장 15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5절. 마태복음 2장 15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결국은 이 동방에서 온 지혜로운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를 하고 이제 떠나오는데 헤롯 왕이 부탁했잖아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으면 내게 와서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 이 얼마나 가짜입니까? 사실은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되놨다니까 그 죽일 마음으로. 그러나 이 동방의 지혜로자들은 내게 이야기해 주면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하겠다. 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근데 동방의 박사들은 이제 그래서 가려고 그랬지만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다른 길로 이제 자기 나라에 갔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 남편 요셉이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에 관하여 배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뭐 하려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래놓고 뭐라 하십니까?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하셨더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언대로 성취가 되는데 구약 성경 어디에 예언되어 있냐 그러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호세야 11장 1절입니다. 호세야,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야 1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몇백 년 전에 이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언대로 또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장을 보세요. 11장 1절,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 아들을 어디에서 불러냈다고 그랬습니까?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예언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장 15절에 돌아가 보세요. 15절 보니까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이 내용이 성취됐다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안 믿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제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영원히 설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히스토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미워했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증오했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실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여러분, 프랑스에서는 바로 성경을 모아 불태운 자리에서 성경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성경만큼 핍박을 많이 받은 책도 이 사회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증오하고 성경을 불태워버렸습니까? 그러지만 이 성경 없어졌습니까? 아직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는 여전히 성경입니다. 여러분, 로마 천주교가 개인이 성경을 갖지 못하도록 얼마나 핍박을 하고 개인이 성경을 갖다가 발견되면 그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 성경만큼 미움을 많이 받고 성경만큼 많이 받은 책도 없습니다. 그러지만 성경이 지금 없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늘어나지요. 하다못해 우리 추룹 선교사님 세상에 그 나라의 말로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증정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그 성경 참 봐요. 얼마나 신기한가. 이렇게 해가 가면 갈수록 성경은 더 많은 나라 말로 번역이 되고 더 많이 보급되고, 이게 성경의 보존,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일에 다른 책들이 이런 많은 핍박과 비움을 받았다면 흔적도 없어졌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없애보려 해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내 말은 영원히 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몇백 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누구의 손으로 기록했지요? 그러니까 우선 누구의 손으로 기록했지요? 근데 아무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어요? 어떤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데 하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이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른 책들은 사람들이 기록했어도 의심도 하지 않고 다 믿으면서 이 성경도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 성경은 진리요, 이 성경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탄은 이 성경을 못 믿도록 갖가지로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이 성경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어도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